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특별히 오늘 처음 함께 오신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합심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의 은혜로 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어지럽고 험하고 환난과 부패와 타락 속에 날로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마음을 다해 주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힘듭니다. 전염병과 환난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마다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매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목자, 부목자, 팀장 모임 1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목자, 부목자, 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2021년 새해 교회 사역에 대한 모임이 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일독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은 금년에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신방 새해를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신방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신방은 영상을 통해 하게 됩니다. 새해 기도 제목과 필요한 상담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을 위한 특별 중보 기도.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시고 각자의 건강을 최선을 다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갈보리 교회 성도 주소록. 교회 주소록을 성도님 가정으로 우송해 드렸습니다. 혹 받지 못하신 분은 목자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전인순 집사님 가정이 1월 31일에 일본으로 이사 가시게 됩니다. 스테니정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 그동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장로님을 완쾌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장사라 사모님의 허리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업, 또 가족들,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총이 앞으로 계속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정권이 또 새롭게 바뀌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파를, 어떠한 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 미국 땅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전 세계에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라로 지금까지 미국은 달려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미국 땅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새벽 제단마다 계속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지금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든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고 있을 이 중요한 시점에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3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에는 150편이나 되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편 119편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긴 절로 자그마치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매 절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계속 그 문장의 첫 글자로 사용하면서 팔행시로 반복되면서 기록되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22자 곱하기 8 해서 이 176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장 쉽게 정의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끈기가 있고 또 대범하고 용기가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의지가 강하고 용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믿음이 없어도 본인 스스로의 신념과 용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할 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삶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적용하고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인가? 이 3가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첫 번째 단추를 올바로 끼지 않는다면 사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의지나 그저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자신의 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그 바탕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없이 나의 신념과 나의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마치 자신의 의만 세워가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오히려 자신을 더 큰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의 본문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보입니다. 우선 33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본래 그냥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르치면 깨닫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칠 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치면 이제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학생들이 할 몫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깨달은 것을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35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깨닫는 것을 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역시 그것도 자신이 하는 자기의 몫입니다. 깨달은 것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질 않아요. 이 고백을 잘 들어보니 자신의 모습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능력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전혀 주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은 계속 반복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범사를 다 주님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는 분명히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다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이 믿음을 배우고 싶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물론 내 주위에 있는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러한 방편으로 세운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36절을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말씀에 향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마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마음에서는 이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또 이 비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항상 주님의 말씀에 향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이런 모든 것마저도 주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을 보세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보는 것마저도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또 봅니다. 저도 가끔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환하게 펼쳐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가끔 즐기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산길 숲속을 걸으면서 주위에 펴 있는 들꽃을 바라보면서 즐기고 싶어 하는 그런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다 각자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니 내 인생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면서
그냥 살아가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절제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허탄한 것을 보고 허탄한 죄악에 내 눈이 빠질까?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미리 주님께 나의 시선을 바친 겁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감격이 됐어요. 아니, 이 사람은 자신의 온 전부를 주님께 바치고 있구나. 자기의 마음까지 바치고 자기의 시선까지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얼만큼 주님께 바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만큼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그 고귀한 생명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희생 제물로 바치셨어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귀한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된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견된 모습은 이 시편 기자는 약속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7절에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나는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그냥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관계는 반드시 약속을 하죠. 부부가 결혼을 할 때도 신랑과 신부는 서로 약속을 합니다. 또 지난주에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을 할 때 항상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받고 서약을 하고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유행어처럼 도는 그러한 말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직분 받더니 교회를 떠나더라 하는 말들이 많이 들렸어요. 아니, 왜 이런 유행어가 생긴 것입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지 왜 직분을 받더니 떠나더라 하는 어이없는 이러한 말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시험 받았다고, 힘들었다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음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을 자로서의 보일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절대로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는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끝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시편 기자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고 다 바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훌륭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결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 비결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38절을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기서 세우소서라는 단어는 쿰, 일어난다, 일으킨다, 세운다는 뜻인데 주의 말씀이 그를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성실함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성격과 그러한 투지가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을 붙잡고 있는 도움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허물 많았던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그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 일독을 하는 하나의 운동을 전 교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차곡차곡 이러한 믿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9절은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비방을 떠나게 하소서란 말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비난의 소리, 책망의 소리 또는 치욕스러운 그러한 말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욕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쁜 소리를 내고 나쁜 소문을 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비난과 창피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나쁜 그러한 소리를 하는, 그런 수근수근하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수근수근 남을 비난하는 소리를 하는 그 자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나오도록 본인이 그러한 허물과 비방의 소리를 만들었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저 사람처럼 믿음이 좋아야겠다는 그러한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허물이 많고 모자란 점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방의 말이 없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선하게 생각한다. 3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선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선한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마지막으로 이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앞으로 잘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키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내가 읽을 때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감격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이 나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도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6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 책장에다가 어느 책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써서 꽂아두었어요. 언젠가, 지금은 어리지만 그 아들이 언젠가 커서 책을 읽고 편지를 읽을 만한 때가 되면 나중에 발견해서 읽어보겠지 하면서 편지를 써놓은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발견해서 읽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이 글을 발견할 때쯤엔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책을 읽을 정도면 아빠가 없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에 편지를 끼워 넣게 되었구나. 아빠가 많이 아프단다. 오래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의사에게서 들었을 때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바로 너희들이 아빠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것이었어. 물론 내 곁에는 엄마가 있겠지만 아빠가 없다는 느낌은 굉장히 쓸쓸하고 서글프단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빠랑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아빠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책을 통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알려준다면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거야. 그건 다른 사람들이, 엄마나 할머니나 다른 사람들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전해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야. 글은 신기한 도구지. 비록 나는 이 세상에 없지만 이런 글을 남김으로써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단다. 부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슬퍼하지 마라. 화이팅!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뒷장에는 아빠가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또 그 책을 읽은 느낌에 대해서 아빠가 이렇게 써놨대요. 그런데 이 아빠가 남기고 간 그 편지를 아들이 보면서 아빠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구나 하면서 그 어린아이는 쭉 성인이 될 때까지 든든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또 예수님도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남기고 가신 이 편지들을 우리는 읽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동안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많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다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 드리시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또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하면서도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읽으며 주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열매들이 맺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면서 때로는 믿음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린 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까지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오늘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에 견고하고 반석 같은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직장과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혹시 지금 몸이 아픈 그러한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낙심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연단받아서 믿음 안에 굳게 서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비즈니스와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뜬히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친 손길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으니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쓰시